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날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누리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부활의 소망이 깊이 새겨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025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막힌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 천국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원사님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됐고요. 또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재조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부활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사 속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이 약속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부활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 이 시간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말씀은요, 부활이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우리가 과거의 죄와 실패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여러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요. 이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소망으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것처럼 그와 함께 살아갈 줄을 믿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며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에 죽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이제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가 부활함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서로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힘이 들죠. 힘들다고 아야 소리 낼 수 있을 거고 끙끙 앓을 수 있을 거고 또 병에 있을 때 병만 싸울 때에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활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55절 7절에 나오는 부분에서 그 중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승리한다, 사망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사망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망을 제공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얻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부활의 어떤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방향은,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영생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항상 매번 있는 우리 인간들의 절기에 있는 추석, 설이 아니에요. 이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을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매해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로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고요. 그 어려움 때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죠. 자식 때문에 아니면 내 가정 때문에 지금 때문에 힘든 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의지하신다면 함께 엎드려서 간구하시고 진짜 목 놓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의지하는 걸 알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신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저없이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절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요행을 바라고 세상에서 어떤 요행을 바라고 우운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 이루어지시려고 한다면 전적으로 당신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프시고 힘드시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세요. 그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런 진정한 눈물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기대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를 이끌어서 너를 해결해 주겠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도 우리는 인간들은 너무나 강해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자기가 의가 너무나 강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냥 몇십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한번 원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해결할 것들이 이어질 수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끝난 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게 닫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구매하여 아버지 매 순간순간 이 진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그런 희망과 삶을 가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깊게 닫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과 오직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을 전함으로 아버지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며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영생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성도들의 세상 가운데에 모든 것이 소망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